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믿음대로 신앙대로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한 채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터입니다.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게 되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분명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을 돈 위에 쌓으면 안 돼요.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신앙을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풍랑 앞에서는 다 무너질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두 번째는 고급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 자재를 잘 선택하지요. 고급 자재를 쓰는 만큼 그 집이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집도 고급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지만 고급 시간이 있고 저급한 시간이 있습니다. 돈도 액면가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고급 돈이 있고 하찮은 돈이 있는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고급 돈이에요. 고급 재료죠.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의 옥합은 금, 은, 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고급스러운 가치 있는 시간, 가치 있는 돈, 가치 있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고급스러운가는 그만큼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의 고급 시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고급 시간들을 다 사용해 버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풀이나 지푸라기만 사용해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신앙은 찌끄레기 신앙이 될 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집은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줄 압니다. 13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집도 준공 검사에 불합격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의 믿음의 집을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로써 우리의 신앙의 집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대는 베마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상을 받는 시상대이지요. 그 시상대에서 벌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상을 못 받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처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